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주일 학생들하고 함께 같이 나눴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가요, 한번 이 감사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바라봐 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요.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참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나의 동역자라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세상을 감사하기 참 힘든 세상이다. 참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참 감사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든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나? 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함을 나아갔을 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감사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입술로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동시에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린 게 있어요. 제 친구 중에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참 되게 우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20살 때부터요, 입꼬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팔자주름이라고 그러죠. 이게 막 있고요. 되게 그 친구가 항상 보면 이러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야, 그게 되겠니? 안 돼. 맨날 이 얘기만 했어요. 뭐 얘기만 하면 일단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친구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 친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했어요. 그럴 정도로. 모든 걸 이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근데 막상 하면 돼요. 부딪히면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기운이 좀 다운되어 있고 항상 이렇게 좀 감사보다는 불평이 항상 있는 친구였는데, 이 대학교 생활이 지나고 나서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이 설교가 또 방송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그 친구를요, 한 8년인가 6년, 7년 뒤에 만났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 인상이 변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예전에 그 친구랑 있으면 뭔가 저도 기분이 되게 다운되는 느낌이었는데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어떻게 변할 수 있었어?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네,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네네네. 네, 조세현 지사님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누신 게 있으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그 얘기 나누시고 다른 분들은 저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장님 좀 도와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네.
네. 네,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좀, 조우성 집사님, 뒤쪽에서 좀, 부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애를 낳았는데, 그 와이프를 볼 때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참 그 감사해서, 내가 옛날에 그랬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너 옛날에 그랬다. 근데 지금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도 한 번씩 봐요. 근데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찬양의 사역을 또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감사의 통로로서 사용되지 못할 때, 나는 그냥 나만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 나는 사망의 권세의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을 수 있겠구나.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내가 감사할 때, 내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기뻐 춤추며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부흥된다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삶 개개인이 부흥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깨닫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요, 그 감사함의 생활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런 삶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도저히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하나님, 제발 이 상황 변화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감사할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경제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제학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마음에 와닿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우리는 일정 부분을 우리는 저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정 부분을 저축해야 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저축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내가 알뜰하게 살아서 남는 걸로 나는 저축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저축하지 못한답니다. 만약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요, 300만 원 버는 것에서 내가 조금 아껴가지고 내가 남는 돈으로 짜투리로 저축해야지, 그러면요 절대 저축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3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떼서 저축을 먼저 해래요. 하고 나면 그걸로 사라진답니다. 사라지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저축하는 것이 모이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정말 그 기쁨을 느꼈을 때는 저축을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에 대한 것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요, 그저 내 짜투리 남는 시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도저히 지금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할 여건이 되면 감사할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삶의 일부를 항상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네 삶의 일부에 가장 우선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짜투리 남는 걸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짜투리 남는 걸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우리의 그 감사의 삶이 여러분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더욱 배가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 인생을 다른 얘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 길이자 또한 경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성경에서도 경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경주가 어떻습니까? 영어로 치면 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레이스를 하면요, 그거는 그냥 경주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요, 그것은 레이스가 아니라 그레이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 흐를 때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 공동체 예배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로 발전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혹시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화되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의 변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시선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 내 삶의 시선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삶의 예배의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과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가? 아니면 죄악의 땅인가?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되돌아보면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서 조금 약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하셨으면 끝 아니야? 구원하셨으면 땡이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모두 아멘 한다라는 거죠.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모두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멘이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좀 씁쓸했던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당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당신 구원받았는데, 그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재물에 고정되어 있어요. 똑같이 권력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는요, 어떤 의미로 하면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리허설이라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리허설이 무엇입니까?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죠. 리허설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공연이 실패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마저도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예배의 장소는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삶의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축제의 기간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어디입니까?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되는 맞추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그 구원의 증거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다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단이요, 이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사단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 꿀병이 10개가 있고 그 중에 독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10병 중에서 만약에 꿀병 10병과 그 중에 한 병, 그러니까 꿀병이 9병인 거죠. 독병이 1병인데 이 중에서 당신이 하나를 골라서 먹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한다 그러죠. 아니, 죽을 수 있는데 누가 한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꿀병을 먹어서 산다면 내가 당신에게 상상치 못할 재물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결국 결심합니다.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먹겠습니다 해서 그 꿀병을 하나 먹었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독병이 아니라 꿀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약속대로 이 사람에게 재물을 줬어요. 너무 기뻤죠. 그런데 이 재물이 금방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졌느냐? 이 재물이 딱 생기니까요, 바로 이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재물이니까 도박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지고요, 돈이 금방 다 사라졌대요. 재물이 금방 다 사라졌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재물이 다 사라지고 나서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사단이 또 나타났대요. 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꿀병 8병이 있고 독병 1병이 있다. 당신 먹겠느냐? 내가 그 이전보다 더 큰 재물 줄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꿀병 먹었대요. 그 전에는 한번 그래도 좀 고민이라도 했는데 고민도 안 하답니다. 그냥 꿀병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도 꿀병이었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재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이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돈을 되게 아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물을 아껴서 더 많은 재물을 부를 축적을 했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느 날 또 사탄이 나타났대요. 이 사람 재물이 많잖아요. 근데 재물이 또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꿀병 7병 있고 1병이 있는데 너 먹을래? 여러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재물이 있는데요, 모든 시선이 재물로 향해 있으니까요,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타난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이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사탄이 또 나타났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 야, 나한테 꿀병이 1병이 있고 독병이 1병 있다. 너 먹을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죽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처음부터 독병은 없었다. 그런데 네가 나의 죄의 꿀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죄의 심판을 받으러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관점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점이 그러한 세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악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멀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세상에 대한 해독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여러분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죄에 향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생명 대신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영생 대신 하나님의 길로 향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시점 속에서요, 저한테 하나의 질문이 주어진 게 있었어요. 처음에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나는 어떤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돼야 될까? 나는 이후에 많은 설교를 해야 될 거고, 내가 이후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역을 해야 될 건데, 그럼 나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기도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사실은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 올라오면요, 하나의 주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위 말하는 내가 집중되어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도에 집중되어 있으면 저는 전도에 대한 설교만을 할 겁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면 기도에 대한 설교만을 할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것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오직 구원에 대한 설교.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요, 딱 저에게 주어지는 답이 딱 하나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설교만을 해야 되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만을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만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내 삶의 메시아이신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구원의 여러분 확증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확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한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 이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철학이 나침반이 되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나침반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오직 하나의 나침반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힘써 지켜 행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먼저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지금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으로 말씀 지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에 진짜 그대로 적용해보면요, 너무 간단합니다. 요즘 저희 처가 다시금 한 번씩 지켜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한 번씩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요새 보지 않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은 딱 하나예요. 이 드라마가 사이다인가, 시원하게 끝나는가. 이게 막 지질 끄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고구마 같은 거. 근데 그 드라마가 되게 고구마 같다 하더라고요. 이름도 잘 모르는데 주말 드라마예요. 근데 되게 고구마 같이 60회가 지나가도록 아직도 해답이 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우리 저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는데 8시가 되면은 그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든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대요. 보고 있으면 참 재밌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화를 재워야 되잖아요. 재워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8시 반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수화가 이제 보고 싶은 TV를 우리가 바꿔야 되니까 수화가 막 때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잠잠하게 하더라고요. 너 엄마 보고 싶은 거 봐야 되니까 8시부터는 좀 해줘 이러면서 챙겨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8시 반이 되면은 핸드폰으로 갖고 가서 끝까지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저희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 저희처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재우고 나서 요즘 밤에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힘써 지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니까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짜투리 남는 시간을 지켜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모두를 의미하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한 번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두 번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기 전에 한 개가 더 있어요. 모든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모든 일에 지켜 행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좌로나 우로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좌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쪽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형통함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쪽이 굉장히 형통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다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 했던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오른쪽은 행운과 번영과 그런 형통함을 얘기한다면요, 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스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불운을 뜻하고요, 그 뜻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뜻이 그냥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좌쪽은 조금 불행한 것을 의미하고요, 우쪽은 행복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지 나에게 행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지 나에게 더욱더 큰 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 길로 갈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가 봐도 이 길은 망하는 길인데요, 하나님, 누가 봐도 이 길은 망하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내가 불행할 것 같은데 왜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좌우로 우리는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시겠다 약속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부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하가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부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부하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십브라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십브라 아시죠? 예, 십브라와 함께 나오는 산모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어려운 놀라운 가운데서 지금 첫 번째 어떻습니까? 아이가 모두 죽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부하입니다. 우리가 십브라는 그래도 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하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저도요, 이 부하라는 말을요,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 부하?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하라는 사람이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로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을까요?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적 역사에서는 적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인 성경 말씀에는 적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을 함께 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내가 힘써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지라도요, 내가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세상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정말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내 혼이 은총이봐, 이 찬양을 한번 좀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 다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또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것이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여러분, 높은 산과 거친들이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죠. 어떻게 높은 산과 평평한 들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막과 궁궐이 같을 수 있나요? 저 그때 다르죠. 여러분, 궁궐과 어떻게 자그마한 초막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본문 말씀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하늘나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